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우리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키면 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니요, 주님 다시 뵐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 주님께 충성되었다고 인정받는 칭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칭찬을 받은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 지역에서 동남쪽 방향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특히 빌라델비아는 고원에 세워진 도시로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다소 작은 듯하나 로마와 동방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방의 관문이라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빌라델비아 북쪽으로는 비옥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 그 평야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포도주가 아주 유명하였고, 이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은 이 빌라델비아 수호신으로 우리가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였습니다. 도시의 이름이 빌라델비아가 된 것에는 당시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안탈루스 2세가 필라텔푸스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한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이곳 역시 AD 17년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되었다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운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들 또한 신전을 세우고 숭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숭배가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냐면 한때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라, 새로운 황제라는 뜻하는 것을 바꿔 부르기까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황제를 열렬히 추앙하고 숭배하는 이들 사이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바꿔 부르기까지 나아갔던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요 참 신이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지켜 나아갔던 그들의 상황이 여러분 어떠하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매 순간 나아갔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회 위에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당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주님의 모습으로 소개한 반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와 달리 소개하시면서 당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을 밝히시는 심판의 주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당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불리우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뿌리로 오신 메시아를, 그리고 열쇠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22절에서는 히스기야 왕 시절 유다 왕궁의 열쇠를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열쇠를 가진 자가 진정 권세를 가진 자임을 뜻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지니셨다는 말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열고 닫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니신 분,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지니신 분으로 당신을 묘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문을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님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주님이 열쇠를 지니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셨는데
8절에서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열린 문은 7절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며 주님은 칭찬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말을 요한계시록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니 문자적으로는 능력이 거의 없는 이란 것을 의미하며 빌라델비아 교회가 매우 작았고 능력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어떤 도시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포도주가 유명해 디오니소스를 섬기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일으킨 황제를 열렬히 숭배하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곳에 능력 없고 힘없는 이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요,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도 아무런 저항도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직 주와 주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가 권세를 등에 업고 힘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해도 오직 유일한 구주 되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이 없으나 우리 주님은 크고 능하시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주 앞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힘과 권세로 누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칭 유대인들이나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무리들이다, 회당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과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오히려 핍박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부인하며 죽이기까지 하였던 유대인들,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사탄의 회당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참 유대인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으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표면적 유대인에 그치고 오히려 지금 주님으로부터 사탄의 회당이여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표면적 유대인들과 같이 성도라는 이름 아래 진정으로 이 세상 속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참된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유대인들 사이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마지막 때에 사탄의 회당에 불과한 이들이 성도들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서서 모든 이들이 주님이 믿음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당은 멸망할 것이나 성도는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의 때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때,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매 순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자들, 속이는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믿음을 저버리고 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때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말씀하는 그 이유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고난을 인내하신 것을 본받아 환난의 때에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지키고 따랐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폰 라데 박사는 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대환난의 때는 결코 두려울 것이 못되며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그의 백성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믿음 없는 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맞게 되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 죽음은 죄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님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목사님, 제가 과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의 모습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죄가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를 배반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시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만 고난의 힘듦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반드시 고난 중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요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주리니 아무도 결코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12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무엇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주축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의 주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고 나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을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역경에 굴하며 또는 욕심에 무릎 꿇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믿음 지키고 주 앞에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기둥된 우리에게 주님은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며, 주의 새 이름을 기록하여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주와 함께 온전히 서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 놀라운 약속과 확증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약속과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와 역경이 무섭고 때로는 고난에 견딜 수 없어서 주님, 나는 작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작은 능력으로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을 닮아 내 힘이 아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인내로서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하신 말씀으로 다시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왜 나는 굳센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나가지 못할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작은 믿음으로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칭찬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이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나 내 주님은 크시니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 다시 뵐 때까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돌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청명한 가을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시사철 언제나 주의 손과 팔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추수의 때를 맞아 열매를 얻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가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아직 모르는 이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주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곳에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삶에도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믿는 자의 감사와 찬송이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